2020년 3월 1일 주일 영상 예배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건 각지에서 드셔서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릴 줄 압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통치 말기,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했을 때였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로의 히람 왕으로부터 백향목 궁을 선물로 받듯이 호의를 받았습니다. 히람 왕이 백향목 제목과 여러 가지 물자들을 공급하여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가장 먼저 사람이라면 부모 형제가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의식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시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가장 막둥이 콜레그 같은 바로 그때에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최측근이 되고 장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의 딸인 공주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넘버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다윗,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지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쏟아났습니다. 시편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전을 향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을 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시편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열망이 다윗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다윗의 바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궁을 만들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열심히 참 멋진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곳에 거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대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시고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스룹바벨 제2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AD 72년 로마의 디도의 장군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 건축물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성전,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내 집을,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왕국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언약입니다. 세상의 언약들은 깨어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갱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천지가 무너지고 이 땅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사람이 절대 깨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단 한순간도 이 언약을 놓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성격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보다 강한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부활 약속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우리는 일제야에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35년 동안 수모를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또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어둠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어둠의 침묵을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땅 위에 삽니다. 언약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 언약의 백성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시로 죄악에 노출됩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위에 삽니다. 그리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죄악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도래하게 될 영원한 집,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사울 왕과는 달리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쫓겨서 왕의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악과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혜택을 많이 보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와 은총과 은사들을 받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돌처럼 여길 정도로 흔하게 부귀가 극한 달했던 때가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평화는 달리 다윗 시대는 영속적이고 영원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평화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과 네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세워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집이 무엇입니까? 가족, 친족을 말합니다. 이 나라가 무엇입니까? 집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어질 왕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다윗의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재벌은요,
개인 재산이 7천억이라고 합니다. 7천억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상이 갑니까? 한 사람이 1년에 1억씩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년이 되면 7천억이 되죠? 7천년이 지나야 7천억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원으로 삼은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떠한 부귀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능가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순간순간마다 혹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재난이 찾아올 때 이 언약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 생기를 되찾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 모세 장자 개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새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워 온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장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다윗 왕국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사울 왕국처럼, 사울 왕처럼, 사울 후의 가문과 후손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했으라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하여, 참회를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내가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한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몰락하는 불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존속되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쳐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성구 한 절씩 읽지요. 성도들 가정의 신방에 보면 가장 많은 성구가 바로 이 성구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는지요. 시편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순간 실수로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는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난국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또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폭탄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전쟁, 새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린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새로운 언약의 백성답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이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짐을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와 동포들 위에, 열방과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